아가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엔게디의 고벨과 꽃송이 같구나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 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에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크고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잠언을 3,000개나 짓고 그리고 또 노래를 1,005곡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노래 1,000곡 지은 걸 뭐 이렇게 사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노래 한 곡도 못 짓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1,005곡의 주옥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시가 시편이 시라면 이 아가서는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5곡의 노래를 지었던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노래는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Song of Songs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 솔로몬의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노래 부르는 그 오페라와 같은데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그 사이사이에 예루살렘의 딸들 또는 그 화자를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합창단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창이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노래 부르고 또 여자 주인공이 화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누가 부른 노래인지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학자들이 특히 이제 말틴 루터 같은 이가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화자를 구분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런 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이렇게 되는데 이건 누가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그러니까 바로는 이집트의 통치자이죠. 그 애굽에는 아주 좋은 말들이 생산이 돼요. 제가 농과대학 축산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의 말들, 특별히 이집트의 말은 아주 명마 중의 명마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의 통치자의 그 병거를 끄는 말은 이제 암말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암말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말들 중에서도 고르고 택하여서 그 병거를 끌도록 했는데 이 말의 특징이 참 놀랍습니다. 말은 직진만 한대요. 물론 뭐 물러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일어서 가지고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명마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또 앞에 적진이 있어도 이렇게 아주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이 날랜 말 준마의 특징이에요. 어제도 제가 삼국지에 나오는 말 이야기 했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당신의 그 믿음은 준마와 같다. 그래서 고르고 또 고른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말이고 이 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번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그 일을 쭉 뚫고 지나가는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을 이 준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따은 머리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뺨은 사랑을 표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 사랑하면은 그리고 마음이 어느 사람에게 향해서 마음이 막 움직이면은 어디에 표시가 나요? 뺨에 얼굴에 뺨이 불그스레하죠. 막 홍조를 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향해서 너무 사랑이 애틋하고 보면은 막 얼굴이 붉어지고 또 홍조를 띠고 수줍어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 순전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뺨에 나타나고 이 목에 아름답다. 볼은 귀엽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자가 보니까 그 시골뜨기 처자가 왕 앞에서 그냥 마음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이제 두 볼 뺨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목이 아름답다. 이 성도는 목이 아름다워야 돼요. 목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하는 목은 뭐라 그래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빳빳이 들고 거기 보면 알죠 이게
여기 목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확 설레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굴 뺨에 막 홍조를 띠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목은 완전한 순종으로.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보면은 벌써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또 볼이 귀엽구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LA에 있는 모 교회의 모 성도를 바라보면 그 얼굴 두 뺨만 바라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순종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한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은 준마와 같고 얼굴에 두 볼은 너무 아름답고 또 목도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에 대해서 보면 욥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으로 땅을 치며 힘있게 즐거워하며 군사들을 향하여 나아가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라. 이게 준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장애물도 있고 또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면서 바로의 병거에 날랜 말과 같구나.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 앞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나타내는 최고의 칭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목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아름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한 목,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고 그냥 목을 쳐들고 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러죠. 신부가, 우리가 다 신부인데 신부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창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코러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렇게 준마와 같고 얼굴을 보니까 정말 사랑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목이 아름답구나. 순종하는 목.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옆에 있던 시녀들이죠. 그 둘러선 예루살렘의 딸들. 그 딸들이 노래하는.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뭐 별반 그 뭐 포도원이나 지키고 양떼나 치는 그 여인이 뭐 치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그 왕과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을 위해서 금사슬의 은구슬, 이 은구슬은 은으로 만든 물방울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보석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로 아주 아름답게 물방울처럼, 물방울 다이아몬드 있죠? 그런 것처럼 은구슬로 그 물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그 귀고리를 달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합창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다시 또 노래를 화답을 하는 것이죠.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나드, 그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순전한 나드라 그랬죠. 요거는 히브리어로는 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서 나드라고 발음이 됐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 자기 마음을 노래하는데 거기에 나드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여기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 그건 몰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 그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나오죠. 요 나드라고 하는 건 유향에 속하고 요 향주머니는 몰약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아가서를 처음 설교하지만 제가 어디 들어가 있을 때 이 아가서를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주 죽도록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가슴에 이 몰약 주머니를 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을 할 때 그 향료로 사용하는데 이게 몰약이에요. 죽음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당신은 그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자기는 나드와 같고 또 주님을 만나니까 그 솔로몬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막 나드 향이 나고 또 몰약을
담은 그 향 주머니, 향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아주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여인에게서 그런 향기가 이제 풍기는 거죠. 예, 우리 성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향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은 뭐냐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 근처에 있는데 이 골짜기가 사막과 같은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엔게디 골짜기에 오아시스와 같고 거기 그 오아시스 주변에 피어 있는 꽃,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난 속에 피어난 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고벨화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걸 통해서 꽃을 피웠어요. 그게 고벨화예요. 아마 아주 붉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인 것이죠. 향기로운 사랑을 상징하고 그 고벨화에서도 아주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드 향이 나고 몰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깊은 은은한 죽음을 넘어선 그런 사랑의 향기가 나오고 주님께서는 고벨화 꽃송이로부터 은은히 퍼져 나오는 바람결에 이렇게 실려오는 그 오아시스 근처에서 꽃핀 그 고벨화로부터 향기가 나오는 것. 그걸 이제 이렇게 노래를 지금 화답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또 노래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는 목이 아름답다. 이번에는 뭐가 아름답다고요? 눈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은 순종하는 목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목은 거역하고 대적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목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을 가졌구나. 그리고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서 비둘기 눈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비둘기 눈이라는 게 또 그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 성도의 눈은 비둘기 눈이어야 돼요. 비둘기는 원래 아주 흥미로운 눈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는 동시에 이쪽 눈은 이쪽 물체를 보고 또 이쪽 눈은 왼쪽 눈은 또 다른 물체를 보고 이렇게 양쪽을 따로 볼 수 있대요. 신기하죠? 예. 그런데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그럴 때 그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눈,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을 한 군데로 집중해가지고 모노큘라로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한 번에 한 물체만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원래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모노큘라로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죠. 솔로몬만 보는 거죠. 사랑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이거 비둘기 같다는 말이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한 번에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남자도 보고 저 남자도 보고 뭐 두리번거리면서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뭐 요즘은 또 미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잘생긴 남자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정말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모노큘라로 만들어서 여기 나오죠. 바이노큘라로 볼 수 있는데 모노큘라로 보면서 솔로몬에게만 완전히 그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비둘기가 이 눈이 양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걷는데요.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 아름답다.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혼란한 상황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좋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시선을 한 군데로 모아서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걸 말하는 거래. 제가 아주 오늘 아침에는 준마 그냥 적진을 뚫고 주님을 모시고 그냥 돌진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흘려가는 그런 앞말 그걸 준마라고 표현했는데 그 준마를 바라보면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목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눈이 아름답구나.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이 좀 목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눈이 누구의 눈? 비둘기의 눈. 아주 순결하고 주님이 그랬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 한 분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두리번거리고 저기도 두리번거릴 수 있는 눈, 동시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비둘기가 아름다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을 모노큘라로 만들어서 솔로몬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나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건진 거예요. 여러분, 저가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목이 아름다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는데 막 가슴에서 나드향, 그 마리아가 부었던 나드향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모략 향기가 은은하게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향기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눈은 늘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음은 넓게 품되 사랑과 충성은 오직 주님께,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이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 군데로 넓게 340도를 볼 수 있대요. 이 비둘기가. 그러니까 뭐 주변 시는 넓은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눈은 그렇게 넓게 볼 수 있고 세상을 다 볼 수 있지만 그 초점은 오직 솔로몬에게, 오직 예수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하나님, 제 목이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성도, 순종하는 성도고 눈이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소원 한 가지를 그렇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동시에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눈이 아름답다 그러고 비둘기 같다 그러고 목이 참 아름답다 그러고 그렇게 노래를 해주니까 다시 술람미 여인이 찬양을 하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 좀 야시시하죠. 그래서 그 푸른 풀밭에서 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거기를 친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푸른 초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데서도 사랑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니까 17절은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그래서 그 푸른 초장의 침상을 노래하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백향목으로 되어진 집, 전나무로 되어진 집, 이런 것들은 벌레가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 뒤쪽에 가보면 이 흰거미가 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벌레 똥이 똑똑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주인한테 이야기했어요. 관리인한테. 그랬는데 이 백향목이라든지 전나무 같은 건 그런 벌레들이 와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무죠. 그런 나무로 우리 집을 짓고 이 세상의 벌레들, 이 세상의 마귀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당신을 위해서 짓고 싶다.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고 목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되십시다.